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한 가지 염려와 근심, 그것들을 넘어서는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믿음이 붙들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심이 감사합니다 라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심이 감사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방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하라 말씀하고 계시나요? 32절 앞까지 쭉 내려오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필요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꽃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꽃, 백합화, 들풀이 나오는데 이는 다 자연에서 그냥 이렇게 다 자라나고 있는 것들이죠. 정말 하나님이 손수 키우시는 식물들입니다. 한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라남도 한평이라는 곳에 답사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평 거의 초입이 다 됐는데 길가에 너무 아름다운 노란 꽃이 쭉 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의 꽃인데 제 마음에 그 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길가에 어쩜 이렇게 꽃이 이쁘게 자라났을까? 어쩜 이렇게 누가 따로 물을 주거나 누가 이 꽃을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아름답게 그 꽃이 펴 있는 것을 그냥 길가에 있는 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식물이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식물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죽어나가는 게 저희 집의 상황인지라 물을 어쩔 때는 잘 못 줘서 죽고 어쩔 때 또 너무 많이 줘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식물 같은 걸 잘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길가에 그런 어떤 꽃이나 다른 집에 막 화초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렇게 길가에 피어져 있는 꽃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저희를 누가 하고 계실까, 누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답은 제 안에 이미 내려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누가 특별하게 더 좋은 것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길가에 있는 꽃 잘 자라라고 비료를 와서 주거나 영양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도록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때에 맞도록 알맞은 햇빛을 먹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 길가의 꽃들에 자라게 하시는 신비를 경험한 것 우리가 늘상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들에 핀 백합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궁이에 태워져 버릴 들풀까지도 자라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라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한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너무나 작다, 믿음이 너무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공개적인 설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전했던 주제라면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나 오늘이나 고민하고 염려하는 주제가 같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한 고민이 늘 끊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삶에서 가장 기분이 좋은 순간이 있다면요, 부모님이 우리의 무언가를 알고 계실 때, 부모님이 무언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알아주실 때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거나 바라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오늘 붙들었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계속 본문을 묵상하며 나아가다가 관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관심이라는 단어. 관심을 가져야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어떤 필요를 알려면은 다른 것 아니죠. 자녀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고, 자녀에게 지금 어떤 것이 부족해져 있는지, 어떤 것을 지금 이 시기에 채워줘야 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하지만 그 필요를 먼저 채워줄 수 있고 알아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많은 것들을 채워주려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때로는 대화를 하기도 해야 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질문해 보기도 해야 되거든요. 뒤늦게 신학 공부하겠다고 한 성도님을 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급히 재정이 필요한 일이 이 성도님에게 생긴 적이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방법을 다 통틀어도 도저히 그 재정을 이렇게 채울 만한 방법이 없으셨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고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좀 약속하고 금식을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평소에 한 번도 금식해보지 않았던 분이니까 뭐 그 짧은 시간에 금식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렇게 어려우시더랍니다. 그래서 이틀 금식 약속했는데 하루 약속하고 그날 12시 땡 되자마자 라면 김밥을 허겁지겁 드시면서 엄청 우셨다 그래요. 좌절이 되어서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급하게 이틀 약속해놓고도 그거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막 좌절하고 낙심된 마음으로 그냥 며칠을 보내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재정이 필요한 날은 다가오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뭐 다른 방법 없으니까 체념하고 있는데 저기 외국에 계시는 친척분한테 전화가 한 통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전화하시면서 아유, 뒤늦은 나이에 공부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책이나 사서 보라고 그렇게 작은 용돈 보냈다고. 뭐 성도님이 뭐 그 전화 받고 나서도 큰 감동이 없으시더래요. 책값이라고 해봤자 그 얼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은행에 가서 들어온 돈 출금하려고 보다가 깜짝 놀라셨답니다. 본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재정만큼이 들어와 있더래요. 이분한테 그 재정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분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 필요한 만큼이 들어온 것 보고 그 자리에서 또 엉엉 우셨답니다. 그 채워진 재정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본인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특별히 또 이틀 금식한 것 중에 하루밖에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 마음 드니까 뭐 사람이 있는 것도 별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엉엉 우셨다는 이야기를 바로 곁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해야 하는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조건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걱정하죠. 염려하죠.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사실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말씀을 몇 번이 보고 곱씹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을까? 왜 날마다 똑같은 일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게 될까? 생각해 보니 필요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과 저희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야기하세요.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상, 필요한 것 넘어서서는 하나님이 일단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잔고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집에 쌀이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하나님 어느 적정 수준이 되면 먼저 좀 채워주세요. 먼저 좀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이런 필요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큼인데 우리는 필요한 것 이전에 먼저 좀 채워달라고, 먼저 좀 바닥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거기에서 근심도 오고 염려도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날 살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 달치, 1년치 살아야 될 것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야 있어야 그것이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고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필요가 채워짐에 대한 감사의 기준이 정말 바뀌어져야겠다, 그렇게 붙들게 되어졌어요.
감사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정말 달라져야만 하겠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더 주시지 않아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 지금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먹고 살고 입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당장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겠다. 그렇게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공급해 주셔야만 할지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길가의 꽃, 심지어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 이미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는 우리의 필요들을 내려놓고 근심들을 내려놓고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되찾는 오늘 우리가 살게 하실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실 것을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게 된 것은요, 오늘 하루가 감사로 결론나는 믿음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로 결론내는 믿음이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족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주로 하는 근심과 염려를 보면요, 당장 오늘에 대한 근심과 염려도 있겠지만 아직 살아보지 않은 앞날을 두고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5분 뒤 10분 뒤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내일 또 한 달 1년 뒤의 일들을 놓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 살지 못했는데 내일을 걱정하죠. 출근을 준비하는 자매들 보면 전날부터 뭘 걱정합니까? 내일 뭘 입고 출근하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지? 직장인들 이미 오늘 점심 먹으면서 또 하나 걱정해요. 내일은 그럼 어떤 점심을 먹을까? 뭘 먹어야 될까? 정말 사소한 것에 대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염려가 꼬리를 물으니까요,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 정산하기가 어려워요. 내일 일을 이미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내일은 뭘 해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입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계속해서 그것이 꼬리를 물고 나가니까 당장 오늘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지 못하고 내일 것에만 계속 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정산도 안 했는데 벌써 내일 일을 생각하니까요, 마음도 답답하고 내일도 오늘과 별다를 거 없을 것 같아서 기대가 없어서 이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의 일반적인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보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찾아지는 감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정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소소하게 붙들게 하시는 그 감사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결론나고 붙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최근에 글을 하나 보다가 암 수술 받으신 분이 수필처럼 남긴 글 하나를 보았는데 그것이 참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내일 병원 가는 날입니다. 백혈구 수치만 확인하러 가는 날입니다. 원래는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불안해서, 사실 다음 주에 검진이 있어 그 결과가 더 걱정인데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3일 동안 롤러코스터 타고 있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잘 진정이 안 되네요. 저녁 때가 되니 좀 편안해지네요. 오늘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가족은 순무를 좋아하는데 햇순무가 나왔어요. 순무 깍두기를 담아 형님네, 엄마네, 친구네, 그리고 우리 가족 거 나눠 먹으려고요. 아들이 얼마 전에 김밥 먹고 싶다 해서 해줬더니 참치김밥이 아니라고 입이 대빨 나왔었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참치김밥도 말았습니다. 돼지고기 안심 장조림도 하고요. 며칠 만에 샤워도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던 내가 어느 순간 내 모습이 보기 싫어서 며칠 만에 한 번씩 샤워를 하게 되네요. 날이 좀 더워지면 어찌할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인 것 그냥 하늘에 맡기고 살자고 했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 이렇게 힘든지 생각이란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냈음에 감사하고 내일도 그 내일도 그렇게 무사히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분 고백 보니까 그냥 일상을 살아내신 거예요. 큰 수술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 몸에 오는 변화들을 보면서 낙심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막 요동쳐서 막 3일 동안 막 롤러코스터를 치지만 다시 이분이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냥 일상을 살아낸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전히 아들은 그 아픈 엄마를 보면서도 참치김밥 안 싸줬다고 입이 대빨 나왔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가족 생각나니까 햇순무가 하나 보이길래 그걸로 깍두기 담아서 형님네, 엄마네, 또 친구네 주고 싶다고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그래도 무사히 하루 마무리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일도 그 내일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감사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분이 본인을 소개하지 않아서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분은 분명한 삶의 진리 한 가지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하루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결론 맺고 끝내고 내일로 넘어가는 인생. 오늘 하루를 감사로 결론 내고 내일로 넘어가고자 하는 분명한 삶의 진리, 믿음의 진리를 이분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염려해서 내일 일이 해결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내일 것들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 일이 정말 술술 풀려져 나가고 해결만 되어진다면 오늘 지독할 정도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삶의 선배님들이시니 다 아시죠. 이미 그 걸음들을 저보다 먼저 살아가 보셨으니 아시죠. 오랜 세월 살아보셨지만 그 일이 그렇게 되시던가요?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당장 내일 뚝딱하고 정리가 되시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것은 당장 오늘 하루에 대한 삶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져야겠다 싶습니다. 내일 일 걱정하다가 오늘 감사마저 잊어버리는 것 아니라 오늘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다시 새롭게 내일을 출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려고 하세요. 길바닥에 꽃도 키우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절대 외면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하루를 정산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주님,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결론 맺으며 하나님 오늘도 무탈하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면 정말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붙들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죠.